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며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십니다. 아기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무한히 제한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대로 이런 것들은 다 기적입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죠.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합니다.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외양간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과 기쁜 찬송을 전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 아기로 태어나시고 여자가 낳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 안에 세상 밖에 계신 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땅으로 들어옵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겪는 이 자연적인 현상들, 우리가 제한 속에 있고 공간 속에 있는 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초월하시는 이 세상의 어떤 법칙과 방식과 이 제한을 초월해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으로 제한된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동원되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법칙을 깨지 않으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세상의 법칙과 내용을 다치지 않게 하시면서 깨지 않으면서 그 속에 들어오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처녀의 몸으로 오시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십니다. 아기로요. 벌거벗은 어린 아이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그 기적을 동원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그냥 성인의 몸으로 그냥 그 구름 타고 광명의 빛을 동원해서 천사들의 환호와 나팔 소리와 찬송을 들으면서 모든 그 백성들에게 찬란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원래 출생의 과정을 그 모습을 다 밟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처럼 태어나고 인간처럼 자라시지만 기적입니다.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외양간에 가지는 않습니다. 목자들에게 찾아가죠. 외양간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 불을 밝히고 큰 합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리고 저들이 와서 소식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하게 합니다. 외양간에는 이 놀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은 그대로 누추합니다. 우리가 읽는 대로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손길이 담기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고 그러나 그대로인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그 자리, 그 공간, 그 시간이 영광으로 충만해지더라.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더라. 찬송으로 가득하며 감사로 가득하며 놀라움과 신비함과 기적의 사건이 이 현실 속에 나는 그대로인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생의 길을 걷기로 하심으로써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이건 영적인 일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세상이라는 배경을 가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신비한 이 변화와 기적의 사건을 어디서요? 여전한 이 현실과 세상 속에서 그 기적을 겪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경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기적에 치중을 해서 현실을 이 세상의 과정을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세상과 분리돼서 살자.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잠시 피해서 세상과 잠시 분리돼서 잠시 한숨 돌릴 수는 있습니다. 마치 한 일주일 여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침에 잠결에 어머니가 깨우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말 안 듣는 자식에게 고함을 지르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그 속으로 내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현실을 삽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개입하시며 생명과 승리를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치중하고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이 세상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임한다. 그래서 내 이 현실 속에서 영광이 충만하도록 만드신다. 이걸 놓치면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생이라는 이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대나 우리 방식을 고집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17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나도 분명한 대조 아닙니까? 방탕에 방임한 그저 시간을 허비하는 것밖에 아무런 목표도 내용도 없는 허망한 삶을 살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구별되고 예수 안에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신의 목표와 내용과 가치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지 되는 우리 신앙의 가치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목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성취할 덕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치열하게 만드는 것은 승부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살아남는 부정적인 승부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 중학교 때 일인 것 같습니다. 릴레이 시합을 하는데 반대항으로 학교 안에서 작은 운동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반 아이가 2등으로 달려오고 상대방 아이가 1등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반 아이 중에 어떤 녀석이 크게 소리를 치는데 상대방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다리가 확 분질러졌으면 좋겠다. 다리나 확 부러져라.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다들 박장대소를 하며 깔깔대며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런 것입니다. 상대가 망해서 내가 1등을 했으면 저놈을 잡아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으면 참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재미없죠. 그런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왜요? 인생에 가치가 없고 담을 내용이 없고 목표도 없고 정체성이 가난하고 빈약하니 그 인생에 무엇을 담겠어요? 담을 거라고는 다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입니다.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재로 변해버릴 것들을 목적하고 그렇게 살더라 이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삶과 다르다고요. 왜 다릅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 거룩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남을 죽여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경쟁자를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든 내 환경과 처지와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내 자신을 채워가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내야 할 나의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보장된 인생을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저 사람 죽일 필요 없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시비 걸 필요가 없는 아니 내 인생과 내 환경이 내 부모가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나를 길렀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 말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내 인생이 조금 더 지금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내가 처할 수 있었다면 나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세상적인 아쉬움과 기대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말하자면 세상의 이 조건과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하나님의 기적이 닿는 그 자리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오시죠. 거기서 예수가 만드시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 자리, 그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자리더라 그 말입니다. 외양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오시지만 여전히 아기로 세상에 오십니다. 제한된 속에서 모든 제한을 그대로 다 받아내시면서 그 영원하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제한된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 신비와 이
기가 막힌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예수의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요구되고 우리 인생이 걷는 자리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불만도 어떤 아쉬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고 편하고 뜻대로 될 때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지점은 실패하는 자리입니다. 제한된 자리, 안 되는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죠. 그렇지 않던가요? 배부르면 자게 되지. 세상 편하고 근심할 일이 없으면 새벽에 잠을 자지.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나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얘야 괜찮단다. 내가 못 만들 인생과 내가 못 만들 운명은 없단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오히려 복이 되게 하며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구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너의 인생에 보이고야 말겠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게 된 우리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장애와 방해와 약점의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좋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시고 따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분의 답답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으며 한숨이 나오며 비참하고 참혹한 그 현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담으신다고요. 동정녀로 오신다고요.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다고요. 외양간의 그 초라한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담기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참혹한 현실과 한숨 쉬어지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광으로 채워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명이며 확실한 증거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 찾아 들어오시고 아기 예수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그 보람, 그 영광, 찬양으로 가득한 생애를 여러분 만들어 가세요. 우리에게 책임은 다른 것 없습니다. 허망한 인생 그러니 살지 말아라. 예수로 살아라. 어떤 삶이요? 거룩해지거라. 그것만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다른 불만 없이 어떤 조건과 환경이라도 하나님, 내 책임만 하겠습니다. 거룩한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십자가로 사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과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담으실 겁니다. 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찾아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작은 방조차도 얻을 수 없어서 짐승들과 함께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 지독한 환경,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조건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담으시고 그 자리에 기적의 손길로 예수께서 오시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아니 하나님이 인생들 속에 들어오시자 그 참혹한 현실은 광명이 되며 기쁨이 되며 찬송이 되어버리는 이 기가 막힌 예수의 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 피조물들 속에 창조주께서 들어오심으로 이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들이 불만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내가 살아갈 이유와 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우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갖가지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 거치는 문제들, 답답하고 한숨 쉬어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